다시 말하면 라합의 행동인데요, 자기 민족을 팔아 넘기는 것 아닙니까? 민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투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정탐꾼을 내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제가 추측한 대로 하면 포상금도 받았을 것이고 애국자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탐꾼을 잡았으니까 한 번쯤 타격을 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정탐꾼을 잡은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힘을 합치는, 일치 단결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되어서 왠지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혹시 전쟁을 통해서 이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승산 있는 마음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외국에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애국자가 돼요. 국내에서 살 때는 잘 모르던 자신을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 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뭐 굳이 사랑하려고 어떤 애를 쓰지 않는데도 저절로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애국자가 되는 것을 제 경험상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죠, 갑자기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렇게 화가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말이, 못하는 영어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을 변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말이 따발총처럼 나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사실 이렇게 별 말도 아닌데 조그만 것에도 민감해지면서 대단히 민족주의자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라합의 행위는 그와는 반대 아닙니까?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라합은 용서할 수 없는, 마치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 시기에 나라를 팔아넘긴 이완용 같은 그런 어떤 사람으로 이 라합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라합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라합만큼 용기 있는 여인도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도 그 땅을 보고 와서는 겁을 먹고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여 이 라합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섬겨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더라, 저런 하나님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한 거예요. 그것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라합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마치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나라를 팔아먹은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파렴치한 행동인 것을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이 라합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정탐꾼들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살려줄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행위에 대하여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5 여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라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라합이 자신의 신앙을 쟁취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그 과정에서 정탐꾼과 협상을 벌이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살려주었다. 그러니 너희가 들어올 때는 이제 우리 가족을 살려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협상을 벌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마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입증이라도 하는 듯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이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 말씀의 표현을 보세요. 그 정탐꾼들을 옥상에 있는 3대 밑에 이제 숨겨 두었어요. 그리고는 그 군대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쏜살같이 옥상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들이 눕기 전에. 이 말의 의미는요,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금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당장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긴급성, 만약 이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3대에 숨어 있다가 그 군인들이 다 나간 것을 알아차리고 자기하고 이야기할 새도 없이 탈출을 시도하면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쫓아 올라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들어서 혹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긴급함과 동시에 중요한 이 사항, 그러니까 절대로 뒤로 미룰 수가 없는,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라도 이 사람들과 반드시 단판을 지어야 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자신의 또는 자기의 가족의 구원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렇게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군인들이 라합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뭔가 수상하다고 낌새를 차리고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너희 집을 수색해야 되겠어 하고 수색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붙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라합이 지금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이들을 숨기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칫 그들이 수색을 해서 붙잡히게 되는 날은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매국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그들을 숨겨주는 데에는 그만큼 자신의 또는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잠들기 전에 쫓아 올라가서 그들을 만나 이제 협상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그 협상을 통해서 정탐꾼들로부터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구원을 쟁취해내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라합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볼 수 있는 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라합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라합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라합 이야기를 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라합이 적극적으로 비록 듣기만 하였어도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과 구원의 협상을 벌이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경로를 거치시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과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탐꾼들이 우연히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여관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걸려가지고 어찌하다 보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을 숨겨주고 어찌하다 보니까 살아나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고 우연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우연 가운데에 당첨된 사람이 라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라합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인물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일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이 이 라합 이야기 속에서 샅샅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탐꾼들을 일부러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시대 바로 그 장소 그 방법으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구원으로 초청해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평소 유대인들이 다니던 돌아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평소에 가지 않는 그 길로 일부러 가셔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우물 곁에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과 우연히 대화를 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고 생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일부러 그 우물가에서 머물러 쉬시고 물 한 잔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그 한 여인에게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던 것처럼 이 라합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안에 들어와 그 초청함의 주인공이 된 것이 라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찌하다 보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말을 해줘서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나도 그냥 덩달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치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진행하시다가 결국에는 내 입에서 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의 섭리 속에 내가 오늘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인공으로 우리 각자가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하나가 구원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라합일까요? 많은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라합이라고 생각하세요? 라합은 성경에 보니까 기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관을 운영하는 기생. 좋게 보자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틀림없는 몸을 파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다 prostitut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창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관을 운영하면서
겸업해서 하고 있는 몸을 파는 매춘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식은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하여 이해를 할 때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구원이 어떠어떠하다라고 설명을 해도 적어도 구원을 받고 있는 나를 볼 때에 우리의 상식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었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쟤는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를 보고 뭔가 근거를 가지시고 나를 구원하셨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라합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서 라합 같은 인물은 구원받기엔 조금 모자랍니다.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도 하찮은 사람에 불과하는 거예요. 천할 뿐만 아니라 몹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상식을 깨뜨리는 것이 라합을 주인공으로 삼는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마저도 무너뜨리는 것이 라합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인간에게서 그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근거도 찾으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고 그 죄의 형벌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 5 인물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여인들. 누군가 한번 보세요. 처음 나오는 게 다말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5이 예수님의 족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 족보에 이 5 여인이 나오는데, 여자는 유대인의 족보에 들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의 시아버지하고 통간을 통하여 자식을 낳은 여인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라합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룻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시대 아닙니까? 밧세바 정실 부인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남자도 모른다는데 임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사람 정도면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만하겠군 이라는 우리의 모든 상식을 깨뜨려버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인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사람들 밑에서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가 이처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그래도 나는 다말보단 나으니까, 그래도 나는 라합보단 나은 인물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다말보다 못한 인생을, 라합보다 더 못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나의 결단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 그것만큼은 내 것 아니냐,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 아니냐, 내가 믿는다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다음에 어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 나도 뭔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한 몫을 거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믿음은 나의 의지이며 믿음은 나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이 내가 결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로서 기적을 베풀면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가면서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십니까?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뭔가 그럴싸해 보였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그래도 한 자리씩 할 것만 같았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히려 칼 앞에서,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니까 반항을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는 뭔가 그래도 일어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덜렁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실패자 예수로구나.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이렇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만민이 십자가에 죽은 자는 죄인이고 신앙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허풍쟁이였는지, 얼마나 실패자였는지를 입증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신기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즉 십자가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것인데 그 멸망으로 가는 자들, 내가 십자가를 믿어야지. 그래서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면 믿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바보스러운 것이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냥 광신적으로 믿으면 모를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보아도 십자가는 미련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믿음이 과연 어디서 나는 거냐고요? 내가 믿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믿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시점,
시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그때로부터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믿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행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오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겉으로 내가 인식하게 되어서 말하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로 판단해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기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누리고 풍성히 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